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온전한 산 소망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있는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박해를 받는 소아시아의 이방인 교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그런 서신입니다. 이 당시에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이 받았던 핍박은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핍박 그 이상의 것들이었죠. 특별히 네로 황제는 로마의 대화제를 기독교인들의 소행으로 쫙 돌려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누명을 씌운 거죠. 그렇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박해할 때 그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야수에게 갈기갈기 찢어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요. 또 어떤 경우는 건초에 묶여가지고 밖에 내놓고 야외를 밝히는 인간 횃불이 되기도 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는 기독교인들이 황제의 예배에 복종하지 않아가지고 모든 신이 노했다라고 그렇게 죄명을 씌워가지고 탄압을 하는데요.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맹수들과 결투를 시키기도 했대요. 이때부터 여러분 박해를 피해가지고 지하 무덤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이 시작되어진 거죠. 그리고 기독교인을 가장 혹독하게 박해한 황제인 디오클레티아노스는 303년경에 칙령을 선포해가지고 황제의 동상에 경의를 표하지 않는 기독교인을 반역자로 규정을 하고 재산을 몰수했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의 집회를 금지하고 모든 교회의 건물들을 다 파괴했고요. 기독교 서적 그리고 성경 다 몰수해가지고 태우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이교의 신에게 제사라는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잔인하게 고문하고 죽이기도 했죠. 이 시기에 기독교인은 정부와 군대에서 다 해고되어졌고 그리고 사회적 권리까지도 다 박탈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성직자는 유배되거나 처형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왜 우리는 어떠한 법이 통과되어지면 우리가 믿음 지키고 살기 어려울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로마 시대에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그 핍박에 비하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은 여러분 핍박의 핍자도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조금이라도 우리가 믿는 어떤 삶에 있어서 신앙의 삶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어지고 막혀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박해가 심해졌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믿노 이래가지고 어떻게 전도하노 막 그렇게 우리 달달달 떠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그 핍박 박해를 생각하면 그들에게 감히 내가 박해받았습니다 핍박받고 있습니다라고 명함조차 내밀 수 없는 그런 모습이더라라는 거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죠.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는 그 핍박보다도 더 한 단계 나아가는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핍박조차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핍박조차도 그 극심한 박해조차도 이길 수 있는 그 안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킬 수 있었죠. 자, 오늘은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소망, 도대체 그 소망이 뭐길래 이런 박해까지도 이기나? 웬만하면 그냥 잠시 믿음을 내려놨다가 그 박해가 좀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다시 믿어도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 수 있는데,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붙들 수 있도록 해줬던 그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까?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산 소망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자,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넣어 주시고 그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을 행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요,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모두 이기셨다라는 그런 것을 증명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오후 예배 때 이 부활에 대해서 살펴봤던 그런 의미들이 쭉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의 부활을 보증하는 그런 사건이 되기도 해왔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늘을 예배하시고, 또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실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소망하게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즉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잖아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죄에 있는 존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성이 그대로 담겨져 있거든요. 하나님의 특성이 뭡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나라, 그 나라에 여러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느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방법을 마련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 방법이 뭐예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치르셨죠. 그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난 이후에 그 생명을 붙들고 있던,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있던 그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셔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나라로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나는 갈 수 있어. 나에게 있는 죄로 생각하면 나는 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결국에는 소망이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늘에 입성할 수 있다는 그 소망, 그 소망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전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닌 존재들인 거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의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땅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가 있고, 아니 이 땅의 것들은 잠시 거쳐가는 것들이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얻게 되어지고 영원히 살아가게 되어질 그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늘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잠깐 거쳐가는 이 땅의 것에 여러분 우리는 목숨을 걸지 않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 땅의 것에 목숨을 건다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목숨 거는 걸 이상하게 여겨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땅의 것에 목숨을 건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 믿음까지도 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게 참 좋은 게 있는데 이것을 얻기 위해서 내 믿음을 잠시 내려놓겠다. 그게 여러분 그거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상한 현상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옛날에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내가 돈이 전부다. 그럼 내가 이 땅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도 돈을 위해서라면 내가 잠시 잠깐 포기해버리고 눈을 돌리고 등을 돌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서부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돈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돈이 비록 내 손에 들어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이 믿음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물질, 그 돈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나를 거쳐가는 것이지 우리가 믿음으로 궁극적으로 가게 되어지는 하늘나라는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하늘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자신들을 향한 그 박해가 거세다 할지라도
거세다 할지라도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재산을 다 몰수당해도. 아까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사람에게 집을 둘러싸가지고 밖에서 인간 등불이 되겠다. 여러분, 그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 이거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어지더라니까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랬어요. 그렇게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왜요? 그 소망, 하늘 소망 때문에. 저렇게 이 땅에서 잠깐 지나가는 이 땅에서 저렇게 고통을 받아도 저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한 평강을 누리며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그래서 끝까지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 만약에 여러분 하늘 소망이 없고 이 땅의 것이 전부였던 사람들이라면 그 모습 보고 바로 믿음 포기해버리겠죠. 자신 재산 다 빼앗기고 집이 불타고 가족들이 죽는 상황에서 여러분,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사람이 왜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이 땅의 것들을 위해서 믿음을 포기하겠죠.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럴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영원히 누리게 되어지는 그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니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 땅의 것이 전부이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여러분 그 일은 가능한 일이죠. 만약에 이 땅의 것을 잃는다 하더라도 저 하늘나라의 유업을 생각한다면 온갖 박해가 와도 우리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는 그런 박해는 없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다른 이슬람의 나라라든지 불교가 좀 센 그런 나라들에 들어가면 진짜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이런 박해들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들어보면, 그런 좀 정말 위험한 곳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초대교회 때 그냥 우리가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이야, 그래서 역사로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일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동시대에 다른 나라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들이 경험하는 일들이 되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있죠. 여러분, 이 소망 지금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 박해, 그 시험을 기뻐하는, 분명히 박해고 시험이면 우리가 슬퍼해야 되고 괴로워해야 되고 좌절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늘 소망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해요. 분명히 재산을 빼앗기고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시험을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베드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문제, 시험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6절과 7절 두 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시험을 기뻐한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때문에, 더 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정금과 같이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진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나타나실 때, 그러니까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렇게 연단되어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거고, 주님은 그 연단되어진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 시험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 때문에 받게 되어지는 그 시험으로 인해서 내가 괜히 믿어가지고 말이야 이런 일 당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런 게 아니다.
그 시험이 너를 저주하고 너를 괴롭게 하고 너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으로 인해서 네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것이고 연단되어져서 정금과 같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 시험으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되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너는 칭찬받을 거야. 하늘의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어질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시험 자체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시험은 여러분 애매하게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시험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잘못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시험, 박해,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과 상관없는 그런 시험 말고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시험, 박해의 대부분은 다 믿음하고 연관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받게 되어지는 그 시험, 그러니까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졌을 때에 받게 되었던 그 시험들,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다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어지는 그 시험들,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차별들, 그런 시험들, 그런 박해들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시험들을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은 그 시험 때문에 더 강해질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강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목사님, 나는 믿음이 좀 말랑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믿음이 좀 강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려면 반드시 여러분, 시험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도구는요, 시험밖에 없어요. 그 시험을 성경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연단이라고도 표현하죠. 그 연단이라는 그 시험,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중에 믿음이 말랑한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없잖아요, 그죠? 다 우리가 믿음이 강해지기를 원해요. 굳건해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사실 그 믿음이 굳건해지기 위해서는, 강해지기 위해서는 시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려고 하면 시험밖에 없어요. 여러분, 쇠도 두드려야 강해지는 거예요. 그 두드리는 그 연단, 그 시험이 우리 믿음에게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받고 정금같이 되어진다라고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강해지는 것은 원하지만 시험 받는 것은 솔직히 싫어하는 것이 현실이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 오늘 집에 가가지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믿음이 좀 강해지려면 어떤 일이 필요할까? 어떤 일이 필요할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강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말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강해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시험 말고 박해 말고는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지나왔잖아요. 그럼 죄송하지만 19은요,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참 많이 흔들릴 거예요. 왜요? 시험이 없어서 그 믿음이 강해지지 못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 산전수전, 공준정, 뭐합니까? 하여튼 그런 것들 다 경험한 사람들, 믿음 때문에 그런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의 믿음은요, 달라요. 여러분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믿음 가진 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봤잖아요. 근데 정말 고난 가운데 지내면서 그렇게 정말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믿음을 옆에서 보면은요, 와, 여러분 제 믿음이요, 창피해 죽겠어요.
저도 가정에서 박해를 받고 어떤 어려운 일도 있고 했지만, 근데 그 순간을 벗어나고 나서부터는, 그 시험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저도 솔직히 그렇게 연단이 잘 없었거든요. 믿음 때문에 받게 되지는 연단이 잘 없었다고요. 왜냐하면 이제 교육자로 들어오고 나서 어찌 보면 교육자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이 믿음에 대한 시험은 잘 없잖아요. 믿음 때문에 받게 되어지는 시험은 잘 없다고요. 왜냐하면 제 주위에 다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잖아요. 다 천사 같은 여러분들이잖아요. 표정 보니까 인정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천사 같은 여러분들이잖아요. 제가 여러분 제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박해하십니까? 저를 시험할 일이 없잖아요. 제 믿음 때문에. 그래서 어찌 보면 교육자는 여러분, 교육자로서의 삶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어찌 보면 온실 속의 화초로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떤 시험이 딱 하나 다가오면요, 저는 제 주위 목회자들을 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보면 성도들의 믿음이 더 낫다라고 생각할 때가 솔직히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살아요?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 속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 성경을 본다? 찬송을 듣는다? 그 사람들이 하는 문화에 들어가지 않고 섞이지 않고 나만의 거룩함을 지킨다?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가 다 믿음에 대한 시험을 경험할 수 있는 도전들이잖아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은 굳건하게, 강하게 만들어져 가는 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한 시험들이 다가오게 되어질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박해를 받으면서 자신의 목숨을 잃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서 나중에 칭찬받게 되어질 것을 생각하니 기뻐할 수 있게 되더라.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놀라운 일이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기쁨이다라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거룩함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결국에는 여러분 그 시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그로 인하여 여러분들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거예요. 분명히 시험인데, 박해인데 놀랍게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어떤 믿음인가요? 8절에 보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8절에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믿으세요 하니까 믿습니다. 근데 뭘 믿어요? 글쎄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곧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여러분 왜 우리의 믿음이 됩니까? 그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고 사랑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중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았기 때문에 사랑한다 누가 있습니까? 2000여 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우리 중에 여러분 예수님을 봤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거짓말이죠. 우리의 두 눈으로 여러분 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는 여러분 예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보지 않았지만 그 존재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실체인 거예요. 보지 못했지만 그 존재를 내가 받아들이고 보지 못했지만 내가 그 존재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믿음인 거예요. 세상은 이 믿음을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손가락질하죠. 야, 너희는 보지도 않았는데도 어떻게 믿노? 200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사람을 네가 어떻게 믿노? 왜 그 사람을 믿어가지고 네 생명을 그렇게 거노?
왜 그 사람을 믿어가지고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노?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겠노라고 그렇게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지 못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보지 못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믿음인 거죠. 근데 이 믿음이 시험이 올 때, 아니야, 왜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아? 우리를 공격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미혹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면 우리의 믿음은 더 강해져 가더라.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어지느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되어진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박수를 친 거는 여러분,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본 적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 적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본 적도 없는 그 사건, 본 적도 없는 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즐겁게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믿음의 실체라는 것.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시험 가운데서도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있으면 9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믿음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지키고 있는 그 믿음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만약에 혹시라도 시험을 받고 있다면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뻐하십시다. 그 시험 피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오늘 말씀처럼 오히려 즐거워하면서 그것을 맞서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그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정금같이 강하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님이 마지막 날 우리에게 오셔서 칭찬하실 거예요. 잘했다라고 칭찬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영광과 존귀를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시험을 이제는 즐기면서 기뻐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